창세기 4장 16절로 26절을 보았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뱀이 와서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딱 먹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어요. 쫓겨나왔는데 이때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붙잡아라.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하지를 가리고 있었는데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히면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위해 죽어주실 것이다. 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아담 하와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그런데 아벨이 양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셔요. 가인의 이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내가 드린 예배를 안 받았을까? 내게 무엇이 문제지?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동생을 죽여버려요. 비록 한 가정의 형 동생이지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는 영이 안 통해요. 여러분 그 아셔야 돼요. 영이 안 통하고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며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냐 사탄이 너를 죄를 짓게 유혹하는데 너 속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가인이 저주의 대표자가 되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사람을 죽인다. 그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 악한 영에 잡힐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TV 뉴스에 뭐 신문에 보면 사람 죽이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전부 그 악한 영에 잡힌 사람들이 악한 영이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인생을 다른 사람 죽여놓고 난 잘 살 수 있나요? 절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태어나게 했고 죽을 때도 하나님 데려가셔야 되는데 사람이 내 감정으로 내가 사람을 죽인다. 그건 악령 충만이거든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바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소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리라 하셨느니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과 아벨이 서로가 안 맞았어요. 왜? 이 아벨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가인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에서는 하나님 미움 받았다. 왜? 에서는 실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야곱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사울 왕은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로 통하지 않지요.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이스라엘의 왕 열왕기하 18장 1절 열왕기하 아니고 역대하입니다. 역대하인가 보죠. 지금 잘못 제가 적은 것 같아요. 대하
여호사밧이 이 남조 유다의 네 번째 왕의 여호사밧,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데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합 왕의 부인이 요즘 말로 무당이에요. 믿음 좋은 한국의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에요. 근데 북한에 저 완전히 그 잘못된 사람하고 사돈 맺는다,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남조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하고 사돈 맺었는데 그게 이제 큰 망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사귀는 것도 잘 사귀어야 되고 앞으로 결혼할 때도 배경을 봐야 되는데 이 성경에는 이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며칠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국교회 연합 예배 기도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참석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교과서에 어떤 걸 가지고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국정교과서를 연구하신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하고 또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지금 교과서에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18페이지 나와 있대요. 이슬람교가 참 좋다고 이렇게 아이들이 거기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불교에 대해서 13페이지가 나와 있대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의 기독교 안 하고 그리스도교 이래가지고 유대교, 천주교 딱 2페이지 나와 있대요. 이거는 지금 현재 전 정부들이 기독교 말살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면서 동성애 참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 그걸 외워가 시험을 쳐야 점수가 나오는 이 사탄의 전략이단 말이죠. 여러분 절대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되고 교회에서 배우는 선생님 통해서 교회에서 부모님 통해서 배우는 성경 말씀 따라가야지 학교에서 지금 현재 잘못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걸 따라가면 큰일 나요. 큰일 나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종일 들으면서 지금 교회에서 빨리 좀 준비를 해서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해야 되겠구나. 미국하고 조인해서 여기서 미국 커리큘럼 가져와서 공부해서 미국으로 유학 갈 수 있는 바른 미국 교육부에서 인정되는 교과서를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국회의원들 지금 선거가 다가오는데 저는 계속 기도하기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자꾸 입법 상정했던 사람들 다 떨어지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이게 통과시켜서 사람이 짐승하고 결혼한다고 해도 목사가 그걸 주례 못하게 주겠다 하면 목사 처벌하도록 그런 법이 이제 차근법이라는 지금 악법이거든요. 그런 걸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어리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뭉쳐가지고 정말 하나가 돼서 그런 걸 막아내야 되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2010년 4월 달에 서울 서초 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절도와 폭력 폭행으로 16살 먹은 소녀 아이가 오토바이 또 훔친 친구들과 오토바이 훔친 죄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 재판장이 김기옥 부장판사님이었어요. 판사님이 그 전부 이제 긴장하고 있다가 판사님이 이제 입장했어요. 그리고 이 소녀 아이를 16살 먹은 아이를 일어서라 그래서 일어섰어요. 그런데 뭐 네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나쁜 짓 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죄를 지고 나왔냐 하고 막 야단쳐야 되는데 방청객의 사람들 쫙 앉아 있었는데 여자 판사님이 이 소녀를 보고 나를 한마디 내 말을 따라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이렇게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했겠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따라하라 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가 아니다 따라해라 또 따라했어요. 그렇게 따라하게 하는데 이 소녀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펑펑 울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간호사의 꿈을 가지고 자라고 있었고
아주 반에서 성적도 우수한 상위권에 속하고 착했던데 학교 마치고 집에 오는데 남학생들이 여러 명의 애를 끌고 와서 집단 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망가진 것이 홀로 어머니 밑에서 아주 간호사 꿈을 가지고 착하게 살았던 아이인데 그때 너무 이 애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막 때리기도 하고 빼앗고 나는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불량한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장 판사님이 얘가 참 홀로 어머니 밑에서도 착하게 좋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던 애인데 잘못된 그 폭행을 당함으로 이래 됐군 해서 자존감을 세워져 있다. 그럴 재판 뭐 다른 거 잔소리도 아니고 나는 세상 제일 멋있게 생겼다, 나는 할 수 있다, 나 혼자가 아니다, 이 말함으로 석방시켜 준 거예요. 왜? 판사님이 이 아이를 감방에 감옥 보내서 몇 달 살게 하는 문제 아니고 애를 자존감 세워줘서 바로 잡아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네이버에 김기옥 판사 치면 딱 이 내용이 길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사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가인의 후손들 나와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 자, 아담 하와가 이제 에덴 동을 쫓겨나와서 낳은 아이가 가인이었고 아벨은 죽었고 가인이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가인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었어요. 아담 하와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또 딸들도 낳았겠죠. 낳았는데 뭐 다른 사람 다른 계통의 사람이 없으니까 같은 자매인데 아마 가정을 이룬 것 같아요. 16절로 17절에 보니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담의 후손이니까 아마 같은 형제 자매들 결혼한 것 같아요. 다른 민족이 없으니까요.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여기 에녹이라 했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 다시 나와요. 창세기 5장에 셋의 후손으로 에녹, 죽지 않고 성천에 갔던 에녹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 가인의 후손 에녹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성경에 창세기 보면 근친 결혼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근친 결혼이 허락을 안 돼요. 일본에는 사촌 결혼도 허락하거든요. 사촌끼리 결혼하는 거 근친이죠. 일본은 이렇게 허락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허락을 안 해요. 자,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라멕과 두 아내라고 했어요. 라멕. 그 이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에녹을 낳고, 에녹 18절에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족보가 나와 있어요. 족보가 나오는데, 자, 1세가 누구냐면 나 자신이 1세예요. 여러분 자신이 1세예요. 그러면 2세가 누구냐면 내 자녀가, 내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2세예요. 그러면 3세가 누구냐? 손자, 손주를 3세 손이라 그래요. 자, 4세는 누구냐면 증손자죠. 증손을 4세라 그래요. 그럼 5세 손을 누구라 하냐? 5세는 고손이라 그래요. 고손. 6세는 현손이라 그래요. 현손. 7세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니까요, 곤손이라 그래요. 곤손. 8세는 뭐라고 부르냐 하니까요, 인손이라 그래요. 인손. 9세 손을 운손이라 그래요. 운손. 10세 손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원손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적어놓고 이걸 알면 좋아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라멕은
라멕은 가인의 육세손이에요. 현손이라 그러죠. 육세손인데 이 라멕이 두 아내를 거느렸다. 두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했다. 원래 성경이 일부 일처제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라멕이 최초로 두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제 창조의 질서가 깨졌죠.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여러분 네이버에 치면 나올 거예요. 일본의 어떤 남자가 30몇 살 먹은 남자가 여자 4명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돈이 많아, 돈도 없어요. 여자들 돈 일 시켜 돈 벌어 오게 하고. 그것도 능력이에요. 참 나쁜 능력이죠. 한 집에 방 4개 가지고 여자들 이 방에 하나 부인 두고 저 방에 하나 두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여자들 보고 기자가 인터뷰했더라. 신경질 안 나냐? 안 난대. 그것도 또라이죠. 참 희한한 사람 많이 있어요. 여자들 돈 벌어와서 남편 그래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남자는 집에서 애 봐주고 뭐 이렇게 놀고. 정신병자 시대예요. 자,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라멕의 자녀들 나왔는데요. 20절로 22절에 보니까요, 20절로 22절 라멕의 자녀들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 누이는 나마였더라. 두 여자를 거느렸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고 하나의 이름은 신라였다. 이렇게 두 여자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부인 아다라는 여자가 야발을 낳았다. 야발을 낳았다 했는데,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가축 뭘 말하냐? 풍요를 의미해요. 풍요. 예수 믿지 않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고 고사 지내고 막 죄 짓고 사는데 잘 살아요. 유발이란 또 자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악기를 만들었다. 악기. 이거는 뭘 말하냐면 굉장히 향락적으로 사는 거예요. 향락과 쾌락으로 사는 거예요. 두발가인을 낳았다.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무기를 만들었다. 힘을 말해요. 이 저주받은 가인이고, 가인의 육세손이 라멕인데, 라멕이 두 아내를 거느렸는데, 그 첫 번째 부인에게서 야발과 유발이 나왔고, 두 번째 부인에게서 두발가인이 나왔는데, 그들은 굉장한 업적을 남겨요.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막 악한 영에 잡혀 사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잘 살아 보여요. 막 실력도 있고요, 업적을 남기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한 달 전쯤인가요, 조선일보에 크게 났었는데요, 미국에 엠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엠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재벌, 어마어마한 큰 재벌인데, 어마어마한 별장을 만들어 놓고 미성년자 소녀들을, 그러니까 이제 16, 16이고 이럴 때 애들 250명 가까이 감금시켜 놓고요, 클린턴 전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일론 머스크라든지 거기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유명한 배우들, 유명한 연예인들,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지금 현재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대통령으로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불러들여 가지고, 무하마드 빈 살만 이런 사람 해가지고, 뭐 도이치뱅크, JP 모건 이런 사람들, 영국의 앤드루 영국 왕자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미성년자하고 동침하게 만들면서 전부 녹화를 다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엠스타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자살했어요. 빌 게이츠는 그 일이 부인에게 발각돼 부인이 이혼했어요. 이 악한 세력이, 악한 영에 잡힌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파괴한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볼 때, 저 사람 굉장히 성공했는데 저 마술에 엠스타인에 걸려 들어가지고 인생 가정 파괴되고 망쳤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엠스타인 누르면 그 기사가 다 떠 있어요. 제가 없는 얘기한 게 아니고 며칠 전 신문 났고 미국이 들썩했던 얘기예요. 최고로 성공한 최고의 어떤 재벌, 최고의 어떤 대통령 지낸 사람들, 그런 사람 거기 다 걸려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라멕의 타락, 라멕의 타락인데요, 자기의 상처를 막 자랑하고 있어요. 상처, 사람마다 상처는 다 있어요. 크고 작을 뿐이에요. 없는 사람 없어요. 상처는 다 있게 돼 있어요. 사람 태어나서 살면서 있는데, 상처는 치유받아야 될 부끄러운 일인데, 이 라멕은 상처를 막 자랑하는데요. 23절 말씀 보니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자기 부인들이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의 있는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여두고 소년들을 막 죽였대요. 근데 그걸 막 자랑해요. 에레미야서 30장 12절로 1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무 상처에 잡혀버리고 너무 이 상처 깊어서 처방도 없고 약도 없고 고칠 수도 없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5절,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옷 속에 지금 상처가 나서 고름이 막 생겨 있고 막 고름이 터져 나올 정도로 종기가 생겨 있어요. 종기가 생겨 있는데 친구를 만나 친구가 막 반갑다고 껴안고 막 두드리면 그 상처에 건들리면 막 아프거든요. 기절할 정도로 아파요. 친구를 좋다고 두드려 주는데 내 상처가 있으면 그게 기절할 정도로 아프다고. 이 상처는 치유가 돼야 되는데 안 되어지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데 그게 막 아픔이 돼서 상처가 돼서 막 싸우고 이렇게 된다고요. 상처가 치유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상처를 회개할 때, 회개하면 하나님 치유를 하시는 분인데요. 에레미야 30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해 주시도다. 하나님이 우리 상처를 사매해 주시겠다.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걸 치유 안 되고 계속 그걸 회복이 안 되고 이 상처를 내가 복수하리라 이래 버리면 그걸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걸 치유 받아야 되는데, 자, 이 라멕은 사람을 죽였도다. 사람을 죽였다. 살인이죠.
이 사람을 죽였다는 자랑하고 있어요. 23절에 나의 남에게 아내들이 이르되 아다와 실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들을 죽였도다. 살인이죠. 이 살인이라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반드시 악령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이거 큰 인생 망치는 거거든요. 내가 남을 죽여놓고 나는 살겠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지으신 인간을 내가 파괴하겠다, 죽인다, 이거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이 있으면 죄를 다스리고 죽이지 말라 했는데도 죽였어요. 그리고 네 아우가 어디 있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항변했던 그 앞에, 오늘 4장 앞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기 라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뭘 말하느냐? 그 아람어의 라가라는 말은 어떤 뜻이길래 이렇게 말씀했냐? 무지한 자, 조롱의 표현으로서 너는 무가치한 인간이야, 너는 아무데도 쓸데없는 인간이야, 라가란 단어가 그런 뜻이래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러시아 구인들이 20만 명 이상 죽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10몇만 죽었다 그러죠. 이 저렇게 어떤 악한 영에 잡혀서 대통령이나 사람이 판단하면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파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국가도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이 있어야 저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은 호시탐탐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이제 공산화시키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라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77배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77배. 24절 말씀 보니까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4장 15절. 가인이 나를 만나서 나를 죽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난 사람의 죽임을 면하게 했다. 가인, 내 위에 할아버지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나 했지만 나는 나를 건드린 사람은 벌을 77배는 받을 것이다 하면서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라멕이 교만의 극치를 보여줘요. 이 교만함만 하는데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니까요, 왕상이죠. 열왕기상 12장 10절로 11절인데요 한번 볼게요.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 내 아버지 허리보다 강하지 아니하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 넘었어요. 아주 잘못한 거죠. 하나님 다윗을 축복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축복했는데, 그래서 전 세계 선교하라고 복을 줘놨는데 전 세계 왕들이 솔로몬 눈도장 찍으려고, 솔로몬이 잘 보이려고 금은 보화를 싣고 왔어요. 그럼 하나님 알리고 선교해야 되는데 그냥 잔치하고 그래 우리 동맹 맺자,
그러니까요, 워낙 솔로몬이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 왕들이 돌아가서 솔로몬이 잘 보이려고 자기 나라의 미인들 30명씩 50명 뽑아가지고 막 보내줬는데 그 거절해야 되는데 다 자기 부인을 맞아들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솔로몬이 나중에 그 외국에서 온 여자들이 왕은 우리를 불러주지 않고 우리는 생과부로 살긴 죽겠습니다. 종교 활동하게 해달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하나님 성인데 우상의 전이 1000개 넘게 서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거기 가서 막 같이 엎드려가 우상 앞 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네 대는 봐주지만 네 아들 때 가면 나라가 나누지 남북으로 갈려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에 솔로몬이 1000명이 넘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르호보암이라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 솔로몬 죽고 왕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의 신하들, 그 나이 많은 아버지의 신하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왕궁도 짓고 너무 백성들 세금을 많이 걷어 들였으니까 이제 편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알았다, 가 있어라, 3일 후에 와라 해놓고 자기 친구들, 젊은 아이들, 젊은 친구들 데려와서 내 아버지의 신하들 원로들은 이렇게 말해,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 하거든.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내 새끼손가락에 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은 게 아니냐, 내 아버지는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려,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하면서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새끼손가락에 내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이러면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하면서 그 말을 함으로 나라가 나누어졌다, 쪼개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벌을 내렸지만 나는 비록 살인하고 했지만 나에게 시비 거는 놈은 벌이 77배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 떨고 시건방을 떠는 이 라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셋의 후손이 있어요. 셋은 누구냐 하니까요, 아벨이 죽었거든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아벨을 대신해서 아벨 대신 주신 계보라 그래요. 혈통이에요.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었어요. 25절 보지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되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면,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아벨 대신에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셋인데요. 다시 이제 가인과 아벨 얘기를 좀 하죠. 이 형이고 동생인데 이 가인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아벨은 믿음이 없어요. 근데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런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교회를 갔다 오는데 거듭나지 않았다, 굉장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셋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셋의 후손.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보상. 아담 하와가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아벨이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벨 대신에 셋을 보상해 주셨다, 이런 뜻으로 셋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냐? 주시고 말고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전도한 복음 전한 자에게 대접하면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세를 가리켜서 한 얘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하나님 내게 상 준다는 것을 바라보았고 애굽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 있는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상급이 있다고 성경 여러 군데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요. 자, 에노스라고 이름을 불렀다. 셋도 아들을 낳고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니까요, 약함이에요. 약함이고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약해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얘기예요.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이에요. 내가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약한 것 자랑하겠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능력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약한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왜?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해요. 바울은 그것에서 약한 것이 능력이라 그랬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해 줄게요. 가인의 후손들, 이 구원 밖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저주의 백성들이에요. 이 저주의 백성들이 굉장히 풍요를 누리고요, 악기, 향락을 누리고요, 그리고 무기, 힘, 폭력을 막 써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주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주예요. 그런데 라멕은 무엇을 자랑해요? 자기의 상처를 자랑했어요. 상처를, 부끄러운 일인데 내가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상처 때문에 내 2 여자를 거르렀다, 막 이거 자랑해요. 그게 사탄의 통로가 돼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겠다. 이게 이래 돼야 사탄이 꺾이고 축복받는데, 이 라멕은 자기 상처 때문에 2 여자 거르고 상처 때문에 소년을 죽이고 상처 때문에 막 이걸 자랑하고 다니는, 굉장히 이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죠. 갈라디아 6장 14절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사랑할 것이 없다. 정말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이에요. 살전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데살로니가 살전이 아니고 살후를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2장 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전도한 것, 살아있는 이 면류관이 돼서 전도한 것이 상급이 된다. 자, 셋세 후손이 있어요. 셋세 후손. 셋세 후손은 아까 얘기하기를 셋은 보상이라 그랬어요. 보상. 에노스는,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가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주의 이름을 부르더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면서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는 에노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힘이 없어요. 배경도 능력이 없어요. 저는 흙수저 무수저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이름 부르는 그것이 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주에 더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주 생각하는데, 창세기 4장은 저주받은 가인의 후손들이 사람 죽이고 하나님 떠나 사는데 풍요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겨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그리고 5장에 가서 보면은 셋의 후손이 쫙 나오는데 여기는 업적이 안 나와요. 낳고 뭘 말하냐, 세상 업적을, 이런 업적을 남기지 않지만 믿음 전달하고 언약 전달하고 믿음 전달하고 이건 하고 죽었다. 두 계보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온 아담의 후손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의 계보와 축복받는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 셋의 후손들 계보가 5장에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이 셋의 후손들 축복받은 사람들은 이런 업적이 없어요. 이런 업적이 없어요. 그냥 낳고 믿음 전달해주고 죽고, 믿음 전달해주고, 믿음 전. 그런데 그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요. 세상을 구원하셔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못 남겨도 우리는 언약을 전달하고 믿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데이 예배를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라멕과 그의 후손들은 자기 상처로 말미암아 두 여자를 거느렸고 또 살인했고 아벨도 죽이고 또 소년들도 죽이고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면서, 그러면서도 어마어마한 세상 업적을 자랑하고 있지만 셋의 후손들은 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모든 렘넌트들, 세상적으로 불신자들이 성공하는 성공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의 셋의 후손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언약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